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시간으로는 그 29일 오전이죠. 우리는 지난 밤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179분의 분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참 깊은 슬픔을 같이 하며 가족분들, 또 친지들, 친구들, 지인들,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도대체 종말은 언제입니까?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듯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였는데, 그때도 신약 성경의 저자가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종말이라고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종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원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때도 계셨죠. 창세기에 보면 시간도 없었어요. 기품 위에 혼돈만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시공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는 창조주로서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주로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오신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자, 이 초림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오심을 다 같이 이제 초림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시간이 펼쳐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개념,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전 시간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이 편지를 쓸 때, 그때도 너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도 우리는 말세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그 수학적인 양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말세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성경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시 창조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지난주 성탄 주일이었죠. 그죠? 구원주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 그리고 그 재림의 때는 무엇을 성경은 강조를 하냐면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창조주시며 구원주시며 이 말세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세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늘 무서워하며 살아야 되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기쁨이 있죠. 그러면 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다른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의 삶이 맡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 자신의 돌아오심을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의 대부분이 뭘 이야기하시냐면은 바로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가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오실 때 그것을 반드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냐면은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우리 창조 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 대행자로 맡기셨죠. 예. 그러면 우리 그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주어진 삶이고 맡겨진 삶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가요? 예. 그렇게 살지 않죠. 네. 심지어 우리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맡겨진 삶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셔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한마디도 보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아낌없이 그저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세를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의 시체들은 이것을 깨닫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 이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을 쭉 이어나갑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혹시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며 보면 굉장히 동사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명령형으로 명령형 동사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의미적으로 거의 다 명령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7절부터 11절까지 그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그 문법적으로 명령형은 7절에 2개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명령형 동사가 2개가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여. 3개인데 그러면 우리 한글 번역은 기도하라가 명령어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원어에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이것이 명령형 동사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이 명령을 하는 목적이 바로 기도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명령을 2가지를 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하는 이유는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문을 가장 잘 번역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NASB입니다. 지금도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죠. 버전이죠. NASB는 기도하라 이 부분을 for the purpose of prayer입니다. 자,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 명령을 하는데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배경을 살핍니다. 그 당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로 황제 이후입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막 받고 있어요. 핍박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예.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원해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를 베드로는 너무 잘 알죠. 베드로의 과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자기의 자신감은 최고조에 달아 있었죠. 그죠? 베드로야. 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그죠?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요.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 베드로가 막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그죠? 펄쩍펄쩍 뛰어설지도 모릅니다. 특히 베드로는 칼도 차고 있었잖아요, 그죠? 칼도 보여주면서, 그죠?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저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 그 자신감으로 뿜뿜했었는데요. 베드로가 뭘 놓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그때 3번 잡니다. 자,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싶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온 천지를, 온 우주를요. 이 우주 얼마나 광활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자금도 그 하나님의 디테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것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그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겨주시며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런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거기 베드로도 포함되죠. 네. 근데 베드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놓쳐버리잖아요. 자신감은 차 있었지만 기도를 놓치는 순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믿음의 지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네, 이때는 정말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어디서 로마 군인이 와서 잡을 줄 모르고 어디서 유대인이 나타나서 돌로 칠 줄 모르는 그런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깨어라, 정신 차려라, 기도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을 사는 지금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이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 진짜 받으셔야 돼요. 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실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주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또 어떤 부분에 가셔서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만 구해라. 예. 그 컨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건 뭘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게 기도하라 했던 그게 뭘까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놓치잖아요. 네. 그럼 기도는 뭘까요? 주님 붙드는 거죠. 주님 붙잡아 달라고. 사실 우리가 주님 붙든다고 붙들 수 있는 우리 존재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든다는 그 기도는 역으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아멘. 네. 주님 제가 꼭 주님 붙듭니다. 이 기도가 정말 진짜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주님 나 안 붙잡아 주면 전 못 사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하라는 거죠.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쳤잖아요. 네. 말씀을 어젯밤에도 묵상하는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의 앞을 모르구나.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딱 2023년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그죠?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주의 품에 안겼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2024년 마지막 주일 그냥 설교 이 정도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방학을 맞이하면서 오랜만에 오는 우리 자녀들도 새겨드려야 돼요.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 향하여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 다시 오시니 깨어서 기도하라. 왜?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닌 거죠. 주어진 삶이고 맡겨진 삶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그 뒤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8절, 9절, 10절 이어지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근데 거기에 서로라는 말이 이 헬라어는 다 쓰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그죠? 독불장군이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데 사랑도 한번 보십시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서로 이렇게 좀 의견이 맞지 않는 또 성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죄마저도 덮는다는 거예요. 자,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조차도 몰랐고 살던 그 죄인이 정말 형제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 눈 감아주고 죄를 지었지만 공동체가 그냥 숨겨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느 사랑요? 다 죄를 덮을 수 있는. 예. 그 공동체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7절이 있는 거예요. 7절. 7절. 주님께 맡겨드리는. 베드로가 실패했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 베드로마저도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자기가 붙는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도에 실패했죠. 그 뒤에 베드로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를 사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제가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바뀌었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 그 7절이 있어서 8절이 있는 거예요. 7절의 열매처럼 그런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도 어떤 대접인지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불평 없이 하고 불평 없이. 요즘 현대인들 진짜 이거 안 되잖아요. 네. 한두 번은 될 것 같은데 잘 됩니까? 네. 7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것으로 봉사하는 거죠.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것도 맡겨진 걸 하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자기들 특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내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면 한두 번은 흉내는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남 살필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7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 정리를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 전적으로 의지한 그런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이것을 종합한 내용이 바로 11절에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이루는 성취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네, 정말 믿음에서 바르게 자라서 대학도 가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도 가고 거기서 성취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영광을 이야기하고 이 11절에 네, 어떤 말을 하냐면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는 대로 봉사하는 것. 좀 어렵게 썼지만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말 안 해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것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능력으로 안 해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진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사실 정말 어려운 것이요.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서 어떤 곳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은 노력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준 자리, 어떨 때는 10년이 가기도 하고요. 예, 어떨 때는 20년이 가기도 하고 30년이 가기도 하고 평생이 가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구원을 놓고 1년을 기도할 수도 있고요. 10년을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을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 보면 이렇게 세상에 심지어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은 루저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리에서조차도요. 우리가 그 입술이 예수님을 닮아 있고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듯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투병만 하도록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그 투병하는 사람 또 돌보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1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있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이 벌려질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입술이 벌려지고 우리의 삶의 반경이 손발이 움직여질 때 그 능력이 저 사람이 개인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의미 있죠. 근데 때로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또 믿음의 우리 연단이 있고 또 믿음의 사명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분 다시 오시니까. 그 영광의 주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주 하나님이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맡겨진 자들이잖아요. 잘했다 칭찬하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2000년 전에 그 핍박의 현장에서도 참 그들을 향하여서 그 조마조마하고 살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2024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또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 또 이렇게 신념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구주를 기다리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닮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